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오늘 6월 8일 월요일 큐티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2배속으로 들을 거면, 그죠? 2배속으로 들을 거면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좀 지루하기도 할 것 같고, 시간도 10분에 좀 맞추려고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제가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3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한 15절까지는 장로들, 감독, 집사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덕목, 자질, 기준,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직분들은 다 그냥 리더로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직분으로 바꾸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 1절부터 7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라고 집사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에게도 동일합니다. 감독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 외인들,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 13절까지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지체하게 될 때 내가 없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16절입니다. 16절. 그러니까 어쩌면 1절부터 3장 1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의 핵심 포인트는 16절이에요. 16절.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를 미괄식으로 뒤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이 제가 쉬운 성경으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16절의 포인트도 여러분 삶이에요. 삶, 내가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 16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건 진리다 라는 이야기죠. 그 진리가 뭐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만국에 전파되셨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시고 그렇게 사셨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3장의 포인트, 감독들, 그리고 누구예요? 집사들, 여인들의 모든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삶이에요. 삶. 오늘 또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식만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시험하여 봐라. 그러니까 오래 약간의 시간을 두면서 얘가 정말 아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시험해 봐라 라는 거죠. 12절에서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이런 건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안 돼요. 삶으로 판단받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삶이에요. 16절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죠. 삶. 그러니까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6월 8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등학생들 모두가 다 학교 가는 날입니다. 6개월 만에 방학을 마치고 학교 가는 날이에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우리 둘째 따님 학교 가시는 날이라고. 학교 가시는 날.
근데 아침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중학생 큰딸 난리 쳤던 거 잠깐 나누었죠. 이제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소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늦게 깨웠냐, 일찍 깨우라니까. 아니, 일찍 깨웠거든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깨웠어요. 7시 반에. 근데 좀 늦게 또 난리를 치시더니, 머리를 감으시더니, 머리가 왜 잘 안 묶여지냐, 왜 머리가 머리 빗은 어디 있냐, 또 그 머리를 가지고 난리를 치시더니, 또 조금 있다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이건 잘 안 어울린다, 엄마가 가서 골라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은 있는데 그거는 또 지금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또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나서 결정타는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밥 준비를 다 했거든요. 밥 안 먹고 간대요. 안 먹고 간다고. 자기 시간이 없다고. 일찍 오라고 했다고. 시간 많이 있었거든요. 또 밥을 안 먹고 간다고. 또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큐티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중간에 이제 나갔죠. 아, 내가 도와줄 거 없냐? 그랬더니 설거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거지하고, 이게. 근데 이제 웃긴 게, 저희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그 상황을 다 봤단 말이죠. 얘 셋째고 막내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 엄마 오늘 너무 예쁘다고. 리얼입니다.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오늘 데리고 올 때 엄마 오늘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자기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뭘 입었겠어요. 아주 그냥 대충 입었단 말이죠, 아내가. 근데 그게 너무 예쁘다고. 엄마 오늘 나 데리러 올 때 그 예쁜 옷 입고 오라고. 여기에 봄눈 녹듯 아내의 마음이 다 녹아. 저랑 아내랑 둘이 아주 얼굴을 서로 보면서 웃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큐티 영상을 지금 다 보냈어요. 애들 다 보내고 영상을 찍는데, 삶이다. 정말 삶.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제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이 오늘 묵상에도,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처했던 제 삶에도 보면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았겠죠. 그가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실 감독들이나 집사들, 여인들도 알았을 거라고요. 지식으로는.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근데 그게 삶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은.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고 큐티하는 상황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왜? 16절 뒤에 예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만 관심이 있으셨으면 오자마자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됐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을 사실 필요가 없으셨다고요. 어쩌면 3년 6개월의 공생이 아니라, 아니 공생애만 하셨어도 돼요. 아니면 정말 그 일주일만 하셔도 된다. 일주일만. 근데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구원만을 위해 오셨다면 일주일 종려주일부터 시작돼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끝이에요. 아니면 더 좁게 가면, 아니 조금만 더 넓게 가도 공생의 3년 6개월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부모와,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셨고 청년기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세에 돼서 이 공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꼭, 요즘 시험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는 삶의 모습,
나에게 처해 있는 삶의 모습.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죠? 시험 보느라고 바빠요. 바쁜데 여러분보다 더 바빴던 사람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꼭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감사하다, 건강하시냐, 안부 전화라도 하고, 안부 전화하기 어려우면, 뭐가 어려워? 어렵지 않아. 전화하세요. 엄마나 아빠에게 꼭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건강 어떠시냐고, 보고 싶다고, 시험 마치면 내려가겠다고 꼭 전화하세요. 뭐 내가 시골 사람이라 다 내려간다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곧 만나러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자, 오늘 또 같이 갑시다.